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예, 드디어 우리는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큰 100규빗 되는요 그러한 성막들이 있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요. 그 입구를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오는데 입구 동쪽에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었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들어오면 바로 성소가 있는 것이죠. 오른쪽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앞에 분향단이 있고요. 거기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오면 바로 이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정방형으로 생겼습니다. 1대1로 돼 있죠. 그 판이 1대3인 성막이기 때문에 1대2로 돼 있는 좀 길게 돼 있는 그 성소를 지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우리나라 말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죠? 원래 이 최상급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뭐뭐 중에 뭐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죠. 어떠한 것 중에 어떤 것. 그래서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그래서 고데시, 하코다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코데시, 그렇죠, 코죠. 하코다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코다심. 하는 이제 정관사가 되는데 코데시는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은요. 거룩인데 어떠한 하 해가지고 정관사가 나오고 카다심 해서 거룩한 것들 중에서 거룩한 것.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것이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데시는 거룩이고 카도시라면은 이제 형용사가 되어서 거룩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다시 하면 이제 동사가 된 것이죠. 원래 이 히브리어에는 우리말에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것이 동사의 기본형 3인칭이지만 그것이 이제 기본형으로 보통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한 것 중에 홀리 오브 홀리죠. 그 거룩한 그 지성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성소에 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증거궤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짧게 하면 이제 궤가 되는 것이죠. 궤. 영어로 하면 이제 아크가 되는 것이고 히브리어는 아론입니다. 아론이 바로 이 궤라는 것인데요. 이 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궤에 또 무슨 말이 붙습니다. 아론 하에두트 이렇게 하면요. 아론 하에두트 하면은 이 에두트라는 뜻 자체가 증거라는 뜻도 있고 법이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옮길 때도
두 가지로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아론 하에두트 하면은 증거계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법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론 베리트 이렇게 하면요 언약계인데 보통 이제 아도나이 붙어서 아론 베리트 아도나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거계다 이렇게 증거가 아니라 언약이죠. 베리트니까 언약궤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아론 베리트 아도나이. 지금 이제 베리트라고 발음합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아론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의 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론 하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의 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표현이 바로 어떠한 것입니까? 지성소에 있는 그 궤를 말하는 것이죠. 이 테이블 어떤 상이 아니라 궤라고 한 이유는 상은 어떻습니까? 그 위에 무엇을 두는 것인데 궤는 이렇게 밑으로 파져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을 넣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증거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증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아론에 대해서 너희만 택한 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반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아론을 택한 자다. 그죠? 그래서 아론이 택한 자를 갖는다. 그다음에 이제 만나를 담은 이제 항아리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덮개를 덮는 것이죠. 덮개를 덮는데 성경에서는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덮개에 대해서 이제 덮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덮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속죄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증거계가 있는데 속죄소는 또 무엇인가? 또 특별히 또 우리나라 말이 이제 속죄소 하니까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로 하면 atonement cover 해서 이게 덮개구나 이게 단어에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좀 그게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카포레트 이렇게 됐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고요. 카파르라는 그 히브리어는 무엇을 닦다, 제거하는 것이죠. 닦고 속죄한다. 이런 카파레에서 온 카포레트가 되겠습니다. 덮개가 되면서 또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 그것 자체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의 자리. 그래서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시은자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이름이 이렇게 됐냐면요. 바로 여기서 백성의 그 죄를 씻어주고 덮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욤키푸르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 속죄소 동쪽에 뿌리는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덮개에 해당하는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그룹, 커루빔 하는데요. 그것은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속죄소다. 그러면 이쪽에서 날개를 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이쪽에서 날개를 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날개의 끝이 이제 닿게 있으니까 날개를 이렇게 착 펴서 있는데 그 날개가 서로 닿을 정도로 이제 큰 것이죠. 날개가 이렇게 돼서 만나고 또 만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속죄소의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의 의미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가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 밑에, 그러니까 증거계 안에 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느 곳에나 계시죠. 무소부재하십니다. 거하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하겠습니다. 거하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곳곳에 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고백입니다만, 왜 그러면 지성소라는 특별한 그 공간에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지성소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신다. 그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내가 너를 택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는 것은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굶어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는 그런 것이죠. 양식을 또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나를 또 택하신 그분이시다. 나를 택하신 것이고 사실은 내가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도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활활 타는 영광로가 있는데 그 얼음이 거기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져 버리죠.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어떤 특정한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찾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성소에서 법궤, 그 언약궤에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 속죄소, 하나님의 발등상이 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내 평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성소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극히 거룩한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임재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고백이 더욱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